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가 신약 시대의 성례입니다. 다른 성례는 없습니다. 성례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은혜를 보이는 표징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은혜, 은혜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 은혜가 크다, 네 은혜가 크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은 사실 아무도 은혜를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은혜가 보인다면 또 어떻게 보면 은혜가 아니죠. 안 보이니까 동시에 우리 전체를 휘감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로라 또 전적 은혜, 오직 은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마지막 때 이제 영화롭게 되면 하나님을 마주 볼 때는 성례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성례가 필요 없어요. 마주 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의 삶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성화 단계에 있지 영화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로마 캐톨릭 성당에서는 잘못 가르치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톨릭의 사제들은 또 뛰어난 성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직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본다. 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직 불완전합니다. 완전해야 완전하게 보이거든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다 우리의 시각에 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보이는 그러한 표를 두 가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너무나 보이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보여야 믿거든요. 보여봐. 가져봐. 만져봐야 믿고 보여야 믿고 들려야 믿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헤아리시고 이 땅에서 세례와 성찬을 제정하셔서 세례는 보이는 물, 또 느껴지는 물, 만져지는 물, 그 물로 씻어서 우리가 옛사람이 짓고 새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을 표하게 하시고 성찬은 떡과 잔,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떡과 잔, 그래서 양식과 음료,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또 드러내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불현듯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또 하나님 좀 만지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거든 세례와 성찬을 기억하실 일입니다. 세례와 성찬을. 어떤 표적보다 세례와 성찬이 귀한 것이고 어떤 기적보다 우면산의 바위가 깨지든 구름에 뭐가 어떤 형체가 나타나든 그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게? 안 그렇습니까? 혹시나 무슨 구름이 이렇게 저렇게 모이다 보면 구름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뭐 중요합니까 그게? 신앙이 없어서 그런 거 봐야지 더 믿어지고 그래야 확신이 됩니까? 바로 세례와 성찬 그것으로 우리가 족하다. 이 두 가지 외에는 이제 없어요. 그게 성숙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약시대의 격에 맞는 신앙생활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아직까지 아동기적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무지개도 보여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바위에서 물도 나게 해주시고 심지어 해를 머물게도 하시고 눈앞에서 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그러나 아직까지 구약시대 신앙생활이 아동기적 그러한 경륜이라고 해요. 그걸 아동기적 경륜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신약시대 때는 우리가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구약시대 때 막 이렇게 거창하게 옷을 입고 술을 달고 말이요 경문을 차고 막 그냥 엎조리고 수염을 막 이렇게 꼬고 유대인들 보면 그래서 구약시대 때 잘 믿었다. 구약시대 때 대단하다.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시대는 아동기입니다. 아동기 어린아이예요. 우리가 지금 성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생활, 신약시대 신앙생활. 그 성숙함이 있지만 아직 우리는 완전치 않기 때문에 두 가지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우리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 교회만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세례는 살아남의 표고 성찬은 살아감의 표다. 살아남은 생명이죠. 생명은 한 번이죠. 그래서 세례는 한 번만 드리고 살아감은 오늘 아침에도 또 내일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찬은 반복해서 드린다. 그래서 세례는 살아남의 표.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와 사귐의 시작의 표. 이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사귀는 걸 시작했다. 그리스도와 사귐의 시작의 표. 혹은 그리스도와 연합의 시작의 표. 성찬은 그리스도와 사귐의 계속의 표.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안 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작했다는 표. 그리스도와 계속 사귄다는 표.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신랑 신부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산다. 간단해요. 그게 우리 구원이에요. 뭐 다른 거 없어요. 복잡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없어요, 다른 거. 시작이 있고 계속이 있고 완성이 있고 말이죠. 그걸 우리가 구속사다, 구원사다 이런 말도 붙이지만 간단해요. 지금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작했단 말이에요. 지금 시작한 표를 세례로 주신 거고 시작했으니까 계속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만 자녀고 그냥 아무 관계가 없어 그게 뭐 자녀입니까? 시작했으니까 계속되는 거 그게 성찬이고 그리고 완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하고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는 의인의 심판은 복된 거예요. 의인의 심판은 복되다고요. 그걸 지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그리스도의 신부로 마주보면서 그렇게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처음 잊혀지는 게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오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이 세 절의 마지막 절인데 우리가 이것을 대사명 혹은 대위임명령 이런 말을 붙여요. 오늘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명령, 위임명령. 제가 마스크에 조금 발음이 그런데요. 예, 위임명령 혹은 대사명. 뭐냐 하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감난산에서 성천하실 때 바로 성천하시는 말씀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때 귀한 제자들에게 말씀을 남기세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사실상.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 오늘 18절에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그리스도께 주셨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베풀라. 이제 이게 세례에 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사실상 성찬은 잡히시던 밤에 성찬을 제정하셨죠. 그렇죠.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셔서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식후에 잔을 가지사 새 언약의 피니 나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것은 뭐예요?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을 제정하셨고 세례는 언제 제정하셨느냐? 바로 여기에 정확하게 제정을 하셨어요. 그거는 감난산에서 성천하시면서 세례를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라. 그러니까 사실상 더 여기 강조점은 어디 있는가 하면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라. 세례를 베풀라. 이 말이에요. 그 우리가 잘 생각할 것은 가만히 보세요. 20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주라가 돼요. 그 다음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가서 세례를 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주라.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만이 아니라 담을 흘고 이방 민족 모든 열방에게 땅끝까지 가서 세례를 주라.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보다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뭐예요? 가르치라. 이렇게 나오죠. 가르치고 세례를 주라. 그러면 세례는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주라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세례를 주란 말도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는 어른이나 아들이나 다 세례를 주라. 이게 이제 유아 세례도 들어가요. 이게 유아 세례도 들어가요. 어느 모든 민족 노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르쳐서 세례를 주라. 이게 대위임 명령이에요. 이게 이것을 위임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대위임 명령. 우리가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래요. Great Mission 혹은 Great Commission 대위임을 해서 맡겼다. Great Mission을 맡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주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20절에 보시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분부한 것을 그리스도가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세례가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고 분부하신 것을 지키는 자리에서는 자격을 갖는 겁니다. 자격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에게 과일 깎는 칼을 안 주죠. 그런데 이제 과일 깎을 줄 안다 여기서 칼을 주는 겁니다. 그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런 귀한 일이에요. 바로 그리스도가 분부한 것을 행할 수 있는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사실 이제는 더 이상 12사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120문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전부 다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사도가 되는 거예요. 크게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위임 명령이 제자들에게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례받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례의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구약시대 때 할례보다 신약시대 때 세례가 더 성숙하다 이 말이에요. 왜 성숙하냐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분부한 것을 지키는 자리에 세워요. 그리고 그 지키려면 내가 지킵니까? 항상 우리 교회에서 말씀 때 그러죠. 명령이 있는 곳에 약속이 있다. 성경 읽을 때는 항상 뭘 하라 하거든 주변을 살펴봐라. 약속이 있다. 오늘도 보세요. 같이 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항상. 제가 성경 읽으면요. 항상 이래요. 항상 이래. 뭔가 하라 하시면 약속이 있어요. 예? 그래서 명령하시옵소서. 명령하시옵소서. 우리는 그래 기도하라 그랬죠. 저 못합니다. 못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냥 명령. 일 주세요. 맡겨주세요. 뭘 할까요? 계속 물어요. 능력 없다 하지 마시고. 그러면 뭘 하라고 명령. 그레이트 미션을 주시면, 대사명을 주시면, 대약속을 주신다고. 그게 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도장을 꽉 치는 표가 뭐냐? 세례다 이 말이에요. 이 세례예요. 세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감난산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 말씀을 꿰뚫어 영적으로 파악하면요. 세례의 중심성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세례. 구약의 할례는 혈통의 할례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이제 신약의 세례는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친 것을 가르치고 제자 삼고 세례 주어서 그리스도가 분부한 것을 행하는 자리에 세우라. 그런데 그 약속은 뭐냐? 큰 약속을 주신다. 내가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사실 사도행전 1장 8절도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과 오늘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은 둘 다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천하시면서. 여기에서 두 가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세상 끝날까지, 또 하나 뭐요? 땅끝까지 항상 함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이거는 오늘 20절에 나오죠. 땅끝까지. 이거는 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약속을 여기서 딱 결론 짓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핵심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가르치고 분부한 것을 지켜 행하라. 세례, 제자 삼아서 세례를 주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받는 거 뭐 다 받고 목사 되는 거 중요하고 그렇습니까? 목사 되는 것보다 세례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 목사 되는 것보다 목사 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세례 받는 것은 천국 백성을 인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세례라는 것은 모든 열방의 제사장됨,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의 사도됨, 만인 사도. 요새 무슨 신사도 운동 그거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오늘 대명령을 받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의 의미로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났다. 그래서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죠. 한자로는 중생. 중이란 말이 겹친다는 뜻이잖아요. 중복할 때. 그래서 중생, 거듭남. 그래서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구원의 의미가 있어요. 구원의 의미는 바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함과 시성과 회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제사함과 시성과 회개 주로 세 단어가 나와요. 제사함, 시성, 회개. 그래서 옛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게 이제 세례의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세례의 의미는 바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가 되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입교라고 하죠. 입교.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주로 우리가 앞에 그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절반밖에 이야기 안 한 거예요. 사실상 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적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거듭남을 표하는 거 그게 세례다. 뭐 그래도 틀렸다 할 수는 없지만 더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상 두 번째 의미 교회의 지체로서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성도를 둘 때 꼭 교회를 두십니다. 교회가 없는데 세례를 받았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안 다니는데 어느 목사님이 산중에서 뭐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물도 좋겠다, 뭐 은혜도 되겠다, 세례 준다. 그거 세례 아니에요. 그거. 그런 세례는 세례 아닙니다. 세례는 교회에 입교하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신앙생활보다 정확한 질서가 있는 게 없어요. 정확하게 우리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그저 종교 좋다 그러면 다 틀려요, 여러분들. 그러나 모르는 듯 아는 듯 믿어도 우린 제대로 믿는 거예요. 별나게 믿는 게 주로 틀려요, 보면. 별나게 믿는 게 틀려요. 별나게 어디 가서 세례받고 별나게 어디 가서 무릎 꿇고 안수 받고 그런 거 다 틀려요, 그거. 안 틀릴 것 같아도 다 틀려요, 여러분들. 다 틀려요. 제가 그런 거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총회에서. 그런 거 다 제가 중심 잡고 하지 않습니까? 다 틀려요. 다 틀려. 그저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직분 받으면 직분 받고, 봉사하고, 섬기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게 정확한 신앙생활이에요. 세례 받고, 성찬 참여하고.
뭐 성찬 굳이 참여하냐, 성찬이 사회 활동하는 것이 연합이지 성찬 그거 뜻까지 아니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거 다 틀리는 이야기입니다. 다 틀리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세례의 의미는 두 가지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세례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세례를 주었잖아요. 그때도 꼭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자 교인이 되는 것, 교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는 무슨 은혜를 표하느냐? 세례는 여러분 성례는요, 세례와 성찬은 그것 자체가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것 자체가 은혜 본질이 아닙니다. 세례 받았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거듭난 것을 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찰 달았다고 가족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명찰 달았다고 그 학교 학생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학생인 것을 명찰이 표하잖아요. 그게 성찬, 그게 세례예요. 명찰이 있다고, 명찰이 있어. 학생이다. 그렇게 아무도 이야기하고, 명찰 주워서 붙이면 학생 되겠네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학생인데, 어느 학생 이름 부르고, 등록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면찰 다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례에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에 중생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세례가 아니라 믿어서 구원에 이릅니다. 믿어서 거듭납니다. 그것을 인치는 것, 그것을 도장 찍고 표하는 것, 그게 세례고, 그리고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계속 양식으로 음료로 살아야 된다. 그게 성찬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무엇을 표현하느냐? 몇 가지를 말씀해 보면 세례는 첫째로 씻음, 회개, 제사함.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걸 표현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제사함을 받았다.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 회개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하면요, 우리가 회개합니다. 회개해서 제사함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제사는 그 은혜로 회개시킵니다. 아셨죠? 어떤 사람은 맞아 회개의 공로가 있듯이 말이에요. 저는 회개할 때 며칠 동안 그냥 뒹굴었어요. 가슴을 때렸어요. 옷을 찢었어요.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회개의 공로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의 공로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도 회개하고 할 때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았어요. 정말. 그리고 시간이 몇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 있어요. 네, 그래요. 네. 그렇지만 그게 제 공로다. 제가 기도를 해서 열심히 준비했더니 회개가 터지더라. 그건 영 털렸다고는 하지 마세요. 그것도 가능하긴 한 이야기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아니에요. 회개, 제사함, 씻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회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회개. 어떤 사람 내가 회개에 자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죄를 저는 왜 눈물이 없을까요? 저는 왜 몸부림쳐도 왜 그런 시원한 회개가 안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꼬꾸라뜨려야 회개입니까? 주님이 그냥 쳐들어오듯이 쳐들어오십니까? 얌전하게 회개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격하게 회개하시는 분도 있고. 같이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화목이다. 화목이에요, 여러분들. 회개는 화목에 이르는 것이지, 하나님과 회개는 내 공로 자랑하고, 그게 아닙니다. 세례는 첫 번째, 제사함과 씻음과 회개의 은혜를 표합니다.
두 번째 세례가 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는 것,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표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바로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 표가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이제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요새는 우리가 조금 세례의 의미가 약화되었지만은 초대 교회에서 그 동굴에서 지하 생활하고 이럴 때는 정말 2년 동안 열심히 막 가르쳐서 사도신경 막 가르치고 해서 세례 주고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구약으로 말하면요. 할례 받으면 내가 아브라함 집 사람이야. 내가 이삭 집 사람이야. 내가 다윗의 집이야. 구약에는 그거예요. 구약에는 어느 혈통에 속한 가정에 속한 거예요. 신약 시대 때 세례는 뭐냐 이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갈라디아 3장 29절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어. 갈라디아 3장 29절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또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또한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례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일으킴을 받고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는다. 우리가 함께 세 번 나오는 말씀이라고 몇 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에베소 2장 5절과 6절.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보좌 우편에 앉히신지라.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함께 살리시고 무덤에서 함께 눈을 떴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계셔서 사흘째 탁 눈을 뜨셨어요. 무덤에서. 아리마다의 요셉의 무덤에서 아무도 묻지 않았던 그 단단한 무덤에서 그냥 바위예요. 거기에서 눈을 뜨셨어요. 함께 살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섰어요. 그 묶으셨던 그 동였었던 그 배를 그대로 놓고 위에도 놓고 그대로 일어섰어요.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어요. 함께 보좌 우편에 앉히신지라. 에베소서에서 그 부분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거든요. 2장 5절 6절에서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보좌 우편에 앉히시니라. 세례의 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했죠. 첫 번째는 뭡니까? 회개, 제사함, 씻음 이걸 표현해주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걸 표현해주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환상을 봅니까? 무슨 꿈을 꿉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보좌 우편에서 앉아있다. 그것이 바로 세례의 표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끝내 함께가 완성되는 것, 그게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세례의 의미는 바로 빛이신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빛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가르친 것을 분부한 것을 지켜 행하라. 그래서 이 땅의 삶 가운데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빛이 임하여서, 빛이 임하면 빛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향이 임하면 향기를 내지 않을 수가 없고,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좋은 의미에서 믿으십시오. 나에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향기를 낼까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향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향기가 나요. 그러면 향기가 납니다. 내가 향기를 내야지, 내가 빛을 비춰야지, 안 돼요. 그건 내 공로예요. 그러나 빛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그걸 믿으세요. 그러면 나는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이게 순서예요. 영적인 순서고 신앙의 순서예요. 매번 절대 은혜, 매번 오직 은혜, 매번 하나님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해 보면 뭐 내가 어떻게 빛을 발할까요? 내가 어떻게 향기를 낼까요?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하고 어떻게 향기를 내? 우리가 바라는 빛은 신령한 빛이에요. 그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비출 수 있는 빛이에요. 예수가 빛 대신 참빛이신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사람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영접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 참빛을 영접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행실은 믿음의 열매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합니다. 행실은 믿음의 열매다 이 말이에요. 열매는 뭐예요? 나무가 제대로 서 있으면 가을 되면 열려요. 봄 되면 열리고 여름이면 익고 가을 되면 따요. 나무가 중요해요. 나무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열매 따라 열매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농부는 겨울에 나무 심지어 막 흙가리를 해주고 나무에 영양분을 주려고 가시치기도 해주고. 가만히 보세요. 열매 가꾸입니까? 나무 가꾸지. 열매 가꾸입니까? 나무 가꾸지. 행실 가꾸입니까? 믿음 가꾸지. 믿음 가꾸면 행실이 열린다니까요. 믿음 가꾸면 행실이 열려요. 내 안에 빛이 있어. 아멘, 아멘, 아멘 하면요.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가 서 있는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 이러면 뭐 세례 받았어. 그건 옛날이 이제 끝났어. 이제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살아야. 그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세례 받아서 빛이 임하고 세례 받아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면 그 은혜를 아멘하고 그것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그걸 붙들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 신앙생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항상 하나님이 이렇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 세상이란 말이 요새 참 여러 가지로 생각되죠, 여러분. 그냥 세상이란 말이 진짜 세상이죠, 요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누가 마스크 쓰고 설교를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누가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들을 거라 생각했고, 심지어 예배도 못 드린다 하고 또 그렇게도 하고, 누가 생각해요? 이게 참 눈물 나는 일이요. 여러 가지 생각을 볼 필요죠. 그러나 어쨌든 오늘 말씀에 위로가 되는 것은 벌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신앙은 다시 했어요. 열매로 알리라 했지만 열매로 무엇을 알아요? 나무를 알아요. 중심은 열매가 아니라 나무예요. 나무. 나무예요. 열매는 맺히는 겁니다. 열매는. 그 나무라는 것을 딱 도장 찍어주는 표가 뭐냐? 세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받은 자는
분부한 것을 행하게 돼요. 열매를 맺게 된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러한 세례는 어른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받습니다. 구약 때는 할례가 있었죠. 그런데 구약 때도 여러분들 사실 할례는 육체를 베는 거잖아요. 이 남자아이의 8일 만에 할례를 하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베는 거지만 그것은 예표입니다. 그게 실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골로새서 2장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실체는 뭐냐? 구약의 할례의 실체는 육의 몸을 베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베는 것입니다. 마음을 베는 것인데 그 구약의 할례는 모형이고, 모형이고요. 그건 실체가 아니고 실체는 뭐냐? 신약 시대 때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그러니까 골로새 2장 1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의 할례가 뭘까요? 그게 바로 유아세례입니다. 그게 유아세례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유아세례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유아세례는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언약의 약속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할례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이삭의 그 계대를 잇는 그 할례로 주어지지만 신약시대의 할례는 바로 그리스도를 믿어서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유아세례가 성경에 어디 있냐 이렇게 많이 이야기들 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항상 언약을 맺을 때 보면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꼭 구약의 언약의 의미는 당대가 아니라 후대까지 미치는 그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 때도 보면 세례를 준다는 말이 보통 한 11번 정도 나와요, 여러분들. 신약에. 그건 세례를 주었다는 건데, 물론 뭐, 사도 바울과 같이 그냥, 혼자, 이래 이제, 다메섹에 가다가 세례받고, 뭐 그런 경우가 있죠. 또, 간단하게 4시 같이 뭐, 빌립에게 뭐, 가다 세례받고, 그런 거 말고, 통상 어느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 줄 때는 가정에 전부 다 세례를 줘요. 그 말은 아이들도 세례를 줬다 이거예요.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도 보면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주장사 루디아도. 그리고 빌립보서 16장에 간수장 있죠. 간수.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을 때 풀려났으니까 죄인들이 없으니까 내 죽어야 되겠다. 죽죠. 그러면 죄인들 놓쳤으니까. 그때 다시 그냥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바울과 실가고 그 세례 주잖아요. 그때도 보면 간수와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나서 자녀들도 다 세례를 줬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해당장 그리스보라고 또 나와요. 해당장 그리스보도 가족이 전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제가 아까 말씀해 드렸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오늘 19절에 세례를 주라 이 말은 모든 민족은 이제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 땅끝까지. 그리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세례를 주라. 그렇게 우리가 해석돼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침례교나 이런 데는 유아 세례 반대하는 거 아시죠?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제세례파 이런 사람들 유아 세례 거부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신앙은 유아 세례.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줍니다. 또 하나님의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면
부부의 어느 한편만 믿어도 세례를 주거든요, 우리가. 그건 어느 성경에 있나? 예. 그건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보면 나오죠. 부부 중 어느 한편이 믿으면 그 한편으로 다른 한편이 거룩하게 되어 자녀가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풀 때 부부 중 한편만 믿어도 그 계통으로, 뭐 남자 계통, 여자 계통 이런 게 아니라 부부 중 한편만 믿어도 그 한편으로 다른 한편이 거룩하게 돼요. 왜요? 한 몸이기 때문에.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이 깨끗하게 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례의 큰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세례는 어떻게 보면 세례 주는 그 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했잖아요. 물은 표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서 능력이 임하고 세례를 받아서 오늘 아까 말씀을 드렸지, 회개 제사함, 깨끗함의 됨,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이 됨,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가 됨, 네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이러한 세례의 다 표가 나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두고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건 또 저 순복음 교회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조금이 아니라 많이 다릅니다. 거기는 성령 세례라고 또 따로 이야기해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례는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세례, 불세례, 성령 세례밖에 없어요. 구원의 세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물세례는 뭐냐? 성령 세례를 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가 따로 있고 방언을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는 거고,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죄를 사함 받으면 자녀가 돼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죄 사함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표는 못 받았어. 방언을 못 받았어. 이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건 절대 아닙니다. 바로 중요한 것은, 성경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시면, 그래서 세례의 중요한 것은 세례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야고보 1장 18절 금방 제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건 한번 보고 마칠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네. 같이 한번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이 말씀이 중요하죠. 24절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그 밑에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계속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있도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 한 68 교동문도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동문 계속 매주 보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참 섭리가 있어요. 교동문하고 본문하고 맞을 때 참 이렇게 많아요. 오늘도 보면 우리가 교동문 할 때 그대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면 그거잖아요. 예, 금방 우리 말씀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물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꽃도 시들고 풀도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례나 성찬이나 성례는 물이나 떡과 잔 그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과 떡과 잔을 향하여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세례와 성찬의 말씀, 제정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능력이 있다. 그것이 세세토록 시들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는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오늘 그 말씀 붙들면 좋겠어요. 우리는 열매가 아니라 나무, 그렇죠.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고 세례받은 우리, 또 세례를 받기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다만 아주 조심은 하시고요. 그러한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케 하시고 우리가 주와 합하여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일어나고 또 아버지여 살고 일어나고 그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세례로 인치고 표한다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은혜로 아버지여 제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이제 빛의 자녀가 된 저희들 아버지여 믿음으로 열매 맺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시원한 바람이 불게 하시고 이 여름을 이기게 하시고 온갖 10가지 재앙을 다 두시기도 하되 물리치시는 우리 아버지여 애굽의 그 기적적인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 땅에 다시 임하여 아버지 속히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 시름에 젖은 백성들이 다시금 아버지여 기운을 찾고 아버지여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영혼, 가정, 직장 모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위로하시고 기쁨의 찬송이 넘치게 하시고 빛의 역사가 임하게 하셔서 전체 곳곳에 구석구석까지 빛이 임하여 온전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